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지금 몸 다 건강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건강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음에 성냄이나 잡생각이 없으시면, 그런 괴로움이 없으시면 행복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행복한 생각을 가지는 것, 예, 그걸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어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또 해결해야 될 일에 대한 걱정, 괴로움이 있다. 그럼 이 괴로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늙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 있는 육체적 고통,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괴롭지 않도록 하는 법을 우리의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 생긴 몸은 늙어 병들어 죽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마음 안에 모든 육체적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주신 불자님들, 수행자님들 이렇게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정진하실 수 있기를, 오늘의 이 선한 마음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시길 축원 올립니다. 부탁께서 인멸하신 지 2568년이 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냄에서 벗어나는 마음 챙김, 즉 성냄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부탁께서 보여주신 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나요? 어떨 때 화가 나지요? 다행히 지금은 화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처럼 지금 부처님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법을 듣기 때문에, 예, 화가 어디서 나나요? 하면 눈에서, 우리가 화날 때 눈이 달라지잖아요. 저 사람 화났네? 그죠? 눈 달라지죠. 그래서 화가 어디서 나나? 눈에서, 귀에서. 그죠? 듣기 싫으면 귀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다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눈, 귀, 코, 그렇게 지금 이제 아름다운 부처님을 쳐다보고 계시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성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신 그 법을 이렇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화가 안 나요. 그래서 또 밖에 나가셔서 그 대상들을 마주칠 때 어떻게 그 성냄에서 벗어나는 마음챙김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간에는 그 8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팔풍이죠. 이익, 손실, 명성, 악평, 칭찬, 비난, 즐거움, 괴로움의 그 8가지 바람인데, 사람들은 그 이익, 명성, 칭찬, 즐거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4가지 바람, 오른쪽 날개, 이것 이익, 명성, 칭찬, 즐거움을 원하고 좋아하면서, 손실, 악평, 비난, 괴로움은 그 왼쪽 날개예요. 그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익, 명성, 칭찬, 즐거움을 원하는 자에게 괴로움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탁께서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원하는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익, 명성, 칭찬, 그리고 몸과 마음의 즐겁고 편안함, 그 행복을 원하며 좋아하기 때문에 손실, 악평, 비난,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도 따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일도 없듯이 이익, 명성, 칭찬,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손실, 악평, 비난,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도 성내지 않고 그걸 싫어하지 않고 마음 챙김하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온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숙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로 머물 수 있는 이 비밀의 열쇠를 즉 태어나지 않는 법이죠. 우리의 부탁께서 마음 챙김, 사티, 와칭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양날개, 오른쪽 날개는 이익, 명성, 칭찬, 즐거움이 때때로 우리가 지은 좋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귀에, 우리 가슴에 이렇게 들려올 거고 또 손실이나 악평, 비난,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도 우리가 그 지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는 이 욕계 세상에서 이 양날개, 이 발품이 이렇게 언제나 불어오는데 그 부는 바람에 마음 챙김하며 지혜로서 평온을 유지하며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 방법을 2568년 전에 인멸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45년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2568년이나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냄은 두드려 맞은 독사처럼 잔인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드려 맞은 독사처럼 잔인한 것이 성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모금의 독처럼 퍼져서 자신의 의지처를 태우는 역할을 성냄은 합니다. 우리가 꿀불을 차서 선업을 뒤엎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모금의 독처럼 퍼져서 자신의 의지처를 태우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부는 바람을 향해 재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자신을 더럽히고 존중받지 못하게 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원수처럼 성내고 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까운 원인은 성을 낼 대상입니다. 성을 낼 만한 대상 만나면 두드려 맞은 독사처럼 잔인하게 한 모금의 독처럼 성이 낼 때 우리의 온 몸에 그 마음 때문에 독이 척 퍼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재를 던지지만 그 부는 바람을 향해서 재를 던지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을 이렇게 오히려 더럽히게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악어의 성냄이 어디에서 무엇을 원인으로 일어나지요? 성냄이 어디에서 왜 일어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그래서 화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탐욕, 오랜 윤회의 섭성입니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없다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화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싶어 갈망해서 눈알을 짐졌고, 듣고 싶어 갈망해서 이렇게 귓구멍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귓구멍도,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걸 보거나 들을 때 이렇게 화가 나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항상 색깔, 소리, 냄새, 맛, 그 감촉의 대상, 일체 현상들과 맞닿아요. 골골 잘 때도 모르는 그 대상과 맞닿아 있고, 그렇게 맞닿을 때 원하는 감촉이나 대상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감촉이나 대상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불타오름 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원하고 좋아하지요?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과거에 이익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미래에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을, 그 어떤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익을 주기 때문에
과거의 이익을 줬다고, 미래의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손해를 줬기 때문에 미래에 손해를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부처님께서 화가 나는 원인 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준다고, 과거에 줬다고, 미래에 줄 거라고, 나의 친구에게 손해를 준다고, 줬다고, 미래에 줄 것 같아서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익을 준다고, 과거에 줬다고, 이런 9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화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으로, 귀, 고, 혀, 몸, 만오, 그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즐겁고 기분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래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자리 잡아왔던 갈애가 이 몸과 마음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감촉이나 대상을 맛보고 싶은데 맛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나 느낌, 몸과 마음의 불편함, 통증 등을 경험할 때 아주 조건 발생적으로 화가 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뭔가를 해야만 할 때 싫어하는 성냄은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편안한 즐거움을 오랜 윤회에서 갈구하며 살아온 습성 때문에 편안한 즐거움을 바라고 원하는데 불편한 괴로움에 처할 때 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편안함이 올 완전한 원인도 짓지 않고서 편치 않다고 어린애 떼 부리듯이 당당히 화를 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탐하면서 끌어당기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성내면서 밀쳐냅니다. 그렇게 탐욕의 반작용으로 성냄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 어쩌다가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었는데, 그 자살은 탐욕의 극치로 성냄이 일어난 그런 상태, 참 슬픈 상태입니다. 또는 몸과 마음의 절망이나 피로를, 우리가 너무 몸과 마음이 너무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어서 절망적이거나, 또는 하루 종일 일해서 그 피로에 지칠 때 그런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탐욕이 또 일어납니다. 폭식하거나 잠자거나 오락하거나 술 먹거나 마약 등의 그 감각적 욕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성냄을 원인으로 탐욕에 빠졌다가 다시 또 자신에 대한 절망,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감각 영역을 즐기면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대상을 즐겼던 것은 고통의 시작이었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 윤회로 들어선 것이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긴 윤회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당했을까요? 그래서 목이 잘려 흘린 피와 눈물이 사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냄이 일어나는 원인 두 번째는 무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뱀이나 지네나 카멜레온이나 정갈이나 이렇게 바람 부는 날씨나 너나 나나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각자의 그 망막 다르죠. 그 지문도 10손가락이, 한 사람의 10손가락 지문도 다 다르고, 우리의 정맥, 모든 인맥, 동맥, 정맥 또 다르고, 그리고 DNA 유전자는 얼마나 다른가요? 예, 정말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다른 망막, 쌍둥이도 DNA가 다르죠. 그렇게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 어떤 고정불변하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존재의 동일성을 말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그런 자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AI 인공지능 요즘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AI가 개성과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그 AI를 만든 사람은 알아요. 단지 프로그래밍대로 그 작용하고 있음을 압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업의 작용을 모르는 사람은 저 AI가 무슨 개성이 있는 것 같아, 그 자아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런 자아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그 앞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이 축적한 담냄과 그 어리석음의 업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그 업에 축적한 그 패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고 마음챙김 하는 것, 그리고 조건 따라 무상하게 통제할 수 없이 이 마음도 저 상대도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무상하고 참으로 고통의 압박 종속되어 있고 나라고 할 어떤 실체가 없는 이런 몸과 마음의 현상, 단지 현상을 짐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이 존재는 단지 조건에 의해서 생긴 몸과 업에서 의해서 생긴 요 마음을 짐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건 뭐 우리를 비하하는 거 아니고 있는 이대로의 현상 그 자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그런 공한 현상이지만, 그런 단지 현상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가슴 속에 한 마음, 말 한마디, 우리가 어떤 행동, 그것은 곧 업지엄이고 이 업은 순간순간 과보를 남기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또 그 과보를 또 전찰나에 지은 그 생각, 말, 행동, 그 지었던 것을 그 과보를 또 받고 또 받으면서 또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즉 이 몸과 느낌, 인식, 지각, 그 정신적 의지작용, 그리고 단지하는 의식, 요 오온이 어떤 고정된 아이덴티티, 어떤 자아 없이 즉 무아의 윤회, 찰나에 우리가 업을 짓고 또 그 지은 업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의 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러한 업지엄과 그것의 원인, 업의 작용과 결과만이 우리 자신의 삶임을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업만을 지어 바로 이 생에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지은 어떤 무지로 인간이 존재한다 해서 인간을 좋아해서 많이 좋아해서 집착해서 인간이 될 만한 선업을 지었습니다. 그 선업의 힘으로 어머니 모태 속에 눈기, 코, 혀, 몸, 마음, 식, 명색, 유기, 촉수를 받아서 이렇게 생, 노, 병, 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안다면 이런 윤회업에 의해서 무명애치로 우리가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가부를 받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삶, 윤회하는 삶이라는 요걸 안다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병들고 늙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몸과 마음을 우리가 거머잡았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이런 늙음과 병듦, 죽음이 있구나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면서도 그 인가를 알고 업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 몸과 마음 안에 어떤 나는 없음, 무상고무와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잘 그 인가를 아는
그런 지혜와 함께 이렇게 무지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무지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 마지막 생을 죽음 직전에 지혜와 함께 이렇게 무지 없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병이 들고 아프고 죽을 일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리석게 볼 때 성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냄이 일어날 때 어떻게 어리석게 보는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고 오래 영원하길,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괴로운 것을 늙지 말고 병들지 말고 죽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몸과 마음일 뿐인데 내 몸, 내 마음, 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단지 그 몸과 마음 그 현상일 뿐인데 그렇게 나라고, 나의 누구나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잘 다듬어도 하여튼 여기 더러운 것을 살결 한번 이렇게 쫙 벗겨내면 참 도망가고 싶은 그런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아름답네라고 그렇게 이제 어리석게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조건 따라 변하는 무상한 것이고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이며 고정불변하는 자아는 없는 무아이며 오염원들이 흘러내리는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것,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고 뜻대로 안 될 때 괴로움, 성냄이 일어납니다. 어리석음이 클수록 고통도 큽니다. 그래서 성을 낼 때에 넌, 나, 너,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딸이 아파서 나의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나, 너라는 그런 사견과 무지는 그 대상의 본질을 모르는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좀 영원했으면 하는 요게 무지고 이렇게 오염원이 흘러내리는 더러운 건데 그게 늙어 주름지고 냄새가 날 때 아름다웠으면 하는 요 무지, 그리고 내가 영원히 좀 그랬으면 하는, 영원히 살았으면, 죽지 말았으면 요런 무지가 받쳐주고 그런 무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탐욕이 꿈틀해서 그 탐진치가 한 세트로 얽혀서 정당하고 천년스럽게 화를 냅니다. 성을 낼 때 이것은 화낼 만한 일이다. 화를 내야 한다. 화를 안 내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권리를 주장하듯 당당히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당하게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척할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화낼 만한, 정당하게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자양분경에서 이게 나의 몸은 영원하고 너도 영원하고 영원히 즐겁고 나이며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잘못 아는 그 생각을 오래 많이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양분입니다. 그 한 생각이 이렇게 검을 많이 걸수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딱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 챙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이, 성냄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성냄이 강해집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성냄,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자, 부처님께서 성냄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오랜 윤회의 섭성의 그 탐욕과 그리고 대상의 본질,
나 자신과 타인의 우리 오온의 그 본질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런 성냄 아기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그 성냄에서 벗어나는 방법. 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다 모아가지고 10가지로 그 처방전을 가져왔습니다. 병은 하나지만 약은 많죠. 다행히 이렇게 약이 10가지나 되니까 마음에 드는 약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숨보기입니다. 화가 날 때 이제 사마타, 고요한 집중인데, 자, 덜숨 날숨에 아까 잠깐 하셨죠. 그 선정을 닦는 그런 수행자라면 화가 탁 날 때 명상 주제인 숨을 보면 성냄에서 적시에 벗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화가 났죠. 예, 근데 숨 보면 지금 숨은 우리의 마음을 그 평온하게 해주는 중립적 대상이에요. 그 가래와 탐욕에서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대상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 중에 숨처럼 좋은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숨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전찰나에 성났던 그 대상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대상을 향해 기울면서 대상 따라 일어납니다. 지금 성이 나는 그 대상을 벅 쳐다보고 그 소리를 확 집중해서 뭐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내 소리 내서 화가 났잖아요. 근데 숨 쪽으로 이렇게 딱 그 대상에 오니까 숨에 걸맞는 그런 편안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알면 번뇌가 일어나게 된 그 대상을 떠났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숨이라는 대상의 특성,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그 중립적 대상이기 때문에 숨을 알면 마음이 적시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나고 마음에게 적합한 좋은 대상을 제공하는 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이 날 때 두 번째 처방전은 성내는 마음이나 괴로운 느낌 관찰하기,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성이 확 날 때 그 성내는 마음을 바로 딱 와칭, 마음 챙김으로 딱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마음이 있을 때 요거는 밝은 지혜주, 보는 성냄을 보는 밝은 마음 챙김, 사티가 있을 때 성냄이라는 거 어둠, 번뇌는 햇빛 때문에 밀려나게 됩니다. 성냄은 탐욕보다 거칠어서 알아차리기도 쉽고 더럽고 고통스러워서 버리기도 쉽죠. 너무 버리고 싶죠.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불만족, 못마땅함, 언짢음, 근심걱정, 인색, 후회, 우울, 슬픔, 화, 악의, 정오, 분노, 격분, 절망, 너무나 원하던 것을 만났을 때 흐르는 감동의 눈물, 그 속에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의 아쉬움, 기다림, 서러운 그리움, 아픔에 대한 보상, 고양이나 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흘리는 눈물 등은 선업에 가보이지만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내재하고 있거나 이런 대부분의 감정들은 성냄에 속합니다. 이러한 성냄, 화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단지 봅니다. 그래서 단지 볼 수 있으면 단지 보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는 지혜, 밝음, 그 햇빛 때문에 그 번뇌, 그 어두움과 햇빛이 그 번뇌와 지혜가 두 마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마음을 딱 보면 사라집니다. 이게 봄으로서 없애는 사라지는 번뇌입니다. 그때 성냄을 없애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 성낸 화가 나 있는 그 마음을 단지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요게 이제 화가 났을 때 마음을 보려고 하시면 그때 마음이 몸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몸의 가슴 부위, 지금 화가 나서 가슴이 막 열이 나고 그 바이브레이션, 괴로운 느낌이 지금 온 몸에 그 흔들림,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때 자, 성이 왜 났냐?
그럼 보통 뭐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이 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밖으로 향해 있어요. 누구를 받거나 무슨 소리를 생각하거나 그죠? 그때 성난 마음을 본다. 그 말은 마음이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몸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밖에 나가면 고생이죠. 근데 몸 쪽으로 온다. 그 말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금 사랑해주고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와서 화난 마음을 사티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이제 요게 마음을 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으면 성냄은 사라져요. 근데 이제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성냄에 빠져서 더 성냄이 클 수 있을 겁니다. 요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처방전인 숨에 좀 더 마음을 고요히 쉬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마음을 보는 방법이고, 그리고 괴로운 느낌 보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은 느낌을 수반해요. 화가 날 때 절대 즐거운 행복한 느낌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요. 화가 날 때. 근데 저는 화가 날 때 너무 신나고 이렇게 통쾌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요. 이제 그분은 아주 레이더망이 거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너무 즐거움으로 많이 즐겼던 그 패턴 때문에 화가 날 때 즐거운 겁니다. 그럼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상태죠. 근데 화가 날 땐 반드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 보기는 모든 마음은 느낌을 수반하고 느낌이 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보고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함께하는 그 성난 마음에 함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괴로운 느낌을 봅니다. 그래서 심장 부위에서 일어나는 그 괴로운 느낌을 와칭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을 보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느낌이 더 커지거나 화가 나서 괴로운 느낌을 이렇게 보니까 더 막 짜증이 나거나 무력해져서 그냥 보고 싶지 않거나 발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그렇게 혼란스러워진다면 나는 아직 마음을 끊을 통찰할 마음을 단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고요한 집중력이 없구나 라고 알고 그때 숨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처방전 세 번째는 성내는 원인 보기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잘 듣고 실천하시면 이것도 그 마음이나 느낌을 직접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보다 요 원인 보기가 조금 쉽습니다. 성내는 원인 보기, 이거는 지혜로운 주의로 있는 그대로 보기인데 조건 따라 일어난 모든 마음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된 원인은 그 기대, 바램, 원함, 탐욕. 반드시 그 원인은 이런 탐욕 아니면 거기에 어리석은 주의, 무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은 보기 조금 어렵고 요 탐욕은 조금 보기 쉽습니다. 그런 화가 나게 된 원인, 그 탐욕을 내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상대방, 그 바깥 환경, 그 화가 나게 하는 그 대상, 그 세상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그 성냄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대상이 한 조건이 되지만 더 중요한 근원적인 원인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의 주의력입니다. 그 대상이 아주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병들어 이렇게 죽어갈 때 화가 나요. 그래서 영원히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 탐욕, 그 바램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기를 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막 불행을 당했거나 그럴 때 즐겁고 행복하기를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슬픔, 절망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렇게 이제 영원하고 즐겁고 나 너이며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주의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면 정말 이렇게 바르게 알면 이 지혜의 힘으로 순간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날 때 딱 이런 바램 때문에 지금 화가 나네? 라고 알면 그 바램도 아는 지혜 때문에
밝은 햇빛 때문에 그 어둠이 조금 약해져요. 예, 그래서 그 발염 탐욕이 약해지면 그 탐욕 때문에 일어난 성냄도 그때 그 결과도 약해져요. 없어져요, 보통.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를 보면 화가 사라지고 그 속에 있는 탐욕 보면 탐욕도 사라집니다. 탐욕이 사라진 만큼 성냄, 탐욕의 원인인 그 결과인 성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인인 탐욕이 사라질 때 결과인 성냄도 함께 녹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받쳐주는 또 무지까지 보면 그 담진치에 엉킨 뿌리까지 제거됩니다. 그 자식을 먼저 잃었거나 그럴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또 더 오래 사셨으면 그렇게 탐욕이 강하면 그 속에 무지도 강한 거고 그러면 고통도 참 큽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받쳐주는 무지까지 보면 담진치에 엉킨 뿌리까지 제거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번뇌의 뿌리까지 제거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으면 성냄도 없습니다. 성냄의 원인인 그 탐욕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성내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났죠. 예, 그래서 그 성내는 마음 보면 없어져요. 예, 그리고 그 성냄과 함께하는 괴로운 느낌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냄도 무상하네. 조건 따라 일어난 거네. 그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네. 그리고 그 대상을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 아들이 아버지인 나에게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너 미쳤어요? 했으면 화가 별로 안 났을 텐데 내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듯한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내 아들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 무지죠. 단지 몸과 마음일 뿐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그의 아버지였나요? 100년 전부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단지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라는 이렇게 모든 현상이 법이라는 이 부처님 말씀은 대단한 건데 모든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의 무상한 진리 진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현상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요. 그리고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요.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 밥만 한 끼 안 먹어줘도 힘이 없잖아요. 네, 뭐 지금 법문이 길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요게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고통당하는 어떤 나는 없음을 알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괴로운 게 내 마음이다. 내가 괴로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더 무지로 창조된 정신적 고통은 더 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성냄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보거나 그 성냄과 함께하는 괴로운 느낌을 보거나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탐욕이나 무지 요걸 딱 보면 없어져요. 요걸 한순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윤회의 흐름을 끊고 지금 열반으로 고통에서 열반으로 윤회의 흐름을 끊고 거슬러가는 대단한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가장 최고로 이렇게 소중한 그런 인간의 섭리자가 되는 대단한 일입니다. 성나는 마음을 한번 딱 봐서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마음 보면 없어요. 그래 무상하네. 나의 성냄이 아니었네. 단지 마음일 뿐이었네. 그리고 이 속에는 내가 어떤 그 욕심 때문이었네. 그리고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났네. 라고 이렇게 아는 지혜 때문에 그 지혜의 행복, 그 지혜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행복해져요. 요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출세간의 행복입니다. 이게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은 칭찬을 들어서 뭐를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이 성냄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예, 그렇게 성이 나는 원인 보기에서 이제 지혜로운 주의, 지혜로운 생각 갖기인데 모든 장애, 탐냄, 성냄, 해태온침, 덜뜸 후회, 의심 이런 모든 장애는 선증과 열반을 가로막는 것을 장애라 그래요. 이런 모든 장애의 대표인 탐욕과 성냄은 이 몸과 마음을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나의 몸, 마음, 또 내 자식의 몸이고 내 자식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잘못 아는 그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주의, 이 몸과 마음, 저 밖의 몸과 마음, 그 세상들을 상락아정으로 그렇게 이 장애를 자라게 하는 조건, 자양분이죠. 영원히 즐겁고 나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그렇지만 이 몸과 마음을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주의로 지혜로운 주의가 장애를 제거하는 조건, 자양분이 되는 건데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볼 때 번뇌는 사라집니다. 지혜로운 주의는 6가지인데 이 몸과 마음을 무상한 걸로, 왜냐하면 무상한 것이 사실이니까, 법이니까 생겼다가 조건에 의해서 계속 먹여줘야 살잖아요. 이 마음도 계속 뭔가 볼 거 들을 게 없으면 이 마음도 죽습니다. 계속 뭔가 그 대상을 만나야만이 또 마음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무상한 걸로, 그리고 조건이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으로, 그리고 무아로, 내가 아닌 것으로, 그리고 오염원이 흘러내리는 더러운 것으로, 단지 물질로, 단지 마음일 뿐으로, 내 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단지 몸일 뿐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마음일 뿐으로, 그게 이제 6가지 지혜로운 생각, 6가지 지혜로운 주의력인데, 그래 지혜로운 주의력은 이렇게 6가지이지만 한 가지만 알아도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조건 따라 변하는 무상한 것으로, 무상한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로, 골정불변하는 자아는 없는 무아로, 그래서 더러운 부정한 것으로 단지 몸, 마음, 물질과 정신일 뿐으로 아는 것입니다. 6가지 지혜로운 주의. 그래서 요 6가지 지혜로운 주의는 우리가 이빠사나 수행 시 죽도록 반복해서 일으켜야 하는 그런 바른 생각입니다. 왜 죽도록 반복해서 일으켜야 되냐면 그렇게 거꾸로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반복해서 요 바른 6가지 생각을 일으키면 차츰 의도 없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일 때까지 죽도록 반복해서 이 6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냄에서 벗어나는 4번째 처방전은 각자 업의 상속자임을 숙고하고 상대 이해하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은 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엄청 쉬운 것들 조금 남았습니다. 예, 각자 업의 상속자임을 숙고하고 상대 이해하기, 상대의 좋은 점 기억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임을 숙고할 때 성냄은 악의는 사라집니다. 내가 화를 내면 이 가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불순업을 지은 자에게 그 가부는 일어난다. 라고만 생각해도 연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나게 하는 대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상대의 좋은 점을 기억하면 성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안 좋은 일 있었나 보지, 피곤해서 몸에 대한 가래에 빠져서 성내는구나, 나도 때론 그러지, 그렇게 저 사람은 성질은 불같아도 그는 좀 정직하지, 그렇게 그런 등의 그 상대의 좋은 점을 기억하면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스스로를 훈계하며 인내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어야 하는가? 화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불순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로 이 몸이 무너지고 있다. 거친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은 계를 어기며
부는 바람을 향해 재를 던지는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붓다께서는 인욕바람일을 행하실 때 그 창에 찔려도 그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이제 큰 뭐 코브라 뱀이었나 봐요. 근데 용이었을 때라고 경전에서는 그랬는데 그 큰 코브라 뱀을 건장한 4명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지를 찔러서 우리가 힘세지요 하면서 이제 그 마을의 길거리에 자랑하면서 이렇게 둘러매고 다녔어요. 그때 그 대단한 바람이를 갖춘 분이 그 눈을 조금이라도 힐끔 떠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들이 죄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로 변할까봐 그 눈을 힐끔 떠서 바라보지 않고 꼭 감고 인내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로 변할까봐 감내함으로써 눈을 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냄을 표출하지 않고 인내한 공덕으로 내가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라고 그때 서원을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 생각, 이 성냄을 내가 표출하지 않는 것, 뭐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딸에게, 내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성냄을 표출해봐야 부는 바람을 향해서 대를 던지는 것 같아서 내 얼굴에 다 오잖아요. 예, 그리고 내 가슴에 빨리 죽게 되고, 그래서 이게 표출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요런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때 그 한순간 그 생각, 그 서원을 세웁니다. 이 굉장히 선한 마음이죠. 화가 날 때 이 생각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실천하리라 결심해서 한번 화날 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이 만족스럽게 되어요. 그 선의 힘 때문에 행복한, 즐거운,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서 몸까지 그 마음 때문에 발생한 물질 때문에 몸까지 가볍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네. 6번째 처방은 자애로운 마음 갖기, 보시하기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그 자애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저 존재도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그도 화가 나서 지금 탐욕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또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저 존재도 이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라고 자신과 상대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 성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못 벗어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그에게 줍니다. 보시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줌으로써 그 얽힌 그 원수처럼 많은 생에 얽혔다 하더라도 그 업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보시의 힘으로 네, 그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또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그 때문에 나도 상대에 대한 그 악의 성냄이 없어집니다. 7번째 처방 저는 대상 바꾸기입니다. 즉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그 대상 피하기입니다. 이거 너무 쉽겠죠. 그 대상을 피함으로써 또 번뇌도 사라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그래서 지금 뭐 아내가 뭐라 이렇게 하면 그때 숨 한 번 보시면서 화장실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거나 뭐 다른 방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 거실에 그 산이나 허공이나 아니면 집에 꽃 하나 있으면 꽃이나 나무나 그런 자연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상 쪽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예,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며 그 화를 나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습니다. 이렇게 실제 화가 날 때 그 화나게 하는 그 대상을 뚫어지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서 뚫어지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세히 만약에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해봐.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들으려고 할 겁니다.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번뇌를 좋아하는 힘입니다. 그걸 즐겼던 힘입니다. 그때 이 우리 수행자는 그때 그 사람을 뚜렷이 쳐다보고 싶고 그 말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그거를 놓아버리고 저 그냥 먼 산 한번 쳐다봅니다. 화장실에 한번 가시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대상 쪽으로 기울이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는 거, 그 대상을 놓아버리는 이것도 화가 난 순간에는 참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냄의 불이익을 보고 안 사람이 그 순간 숨이나 마음을 볼 수 없을 때 그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감정을 풀거나 옆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오락 등으로 다시 불선의 화살을 자신과 타인을 향해 쏘지 않고 번뇌를 놓아버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죽음을 숙고함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참 화를 나게 하는 그 대상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줄을 까마득히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를 화내는데 이 소중한 생명의 이 업에서 발생한 요 에너지는 한정지어져 있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힘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가격하게 몸을 많이 그렇게 쓰신 분들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지어져 있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화내는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죽음을 숙고한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화내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9번째는 훌륭한 도반을 가까이 그 적절한 대화를 하거나 법문을 듣습니다. 성냄에서 벗어난 성자, 성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진하는 도반과 그 성냄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은 매일 법문을 30분 듣습니다. 법문을 그렇게 매일 30분 듣는 거, 듣고 보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냐, 그것에 따라 나는 달라져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매일 30분 들었다 그러면 내면에 서성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지금 어찌라 저찌라 그거 다 그 처방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천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10번째는 참회, 감사, 서원 세우기입니다. 화가 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은 불선업의 가보입니다. 우리가 불선업 많이 지으면 사방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가면 화날 일이 별로 없어요. 굉장한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죠. 거기서 그 선업의 힘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대상을 안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도 나를 화나게 하고 남편도 아내도 나를 화나게 하고 직장에서도 나를 화나게 하고 그러면 내가 불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구나라고 이거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업과 업의 가보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은 불선업의 가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불선업을 화나게 하는 대상을 만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그 지연 불선업이 클 텐데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가부라서 다행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그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인은 칵 심어놓고 그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심어놓지도 않은 달달한 열매 바라면서 내가 심은 썬 열매 일어났을 때 와 저리 가라 하면서 쳐내면서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그 인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죽을 정도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이 더러운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선업공덕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기를 이라고 참여하고 감사하고 서원을 세웁니다.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거나 아직 그 진실, 오온, 무아의 윤회인데
아직 그 진실, 밝은 지혜의 그 어두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슴 안에 근심, 걱정, 힘겨움, 괴로움,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나요? 지금 우리 가슴 안에 근심, 걱정, 힘겨움, 괴로움,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나요? 금방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느낌 안에 반드시 만약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 느낌 안에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떤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어떤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워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기를 너무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 어리석음, 성냄, 탐냄이 있으니까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던져버릴 때 행복하지요? 벗어버릴 때 행복하지요? 네. 성냄 버릴 때 아주 행복하지요? 그래, 그렇게 버리면 행복한 성냄, 요 10가지 처방전으로 기쁘게 버립시다. 탐냄과 성냄, 번뇌를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비세속적인 행복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말씀드린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기억해서 성냄에서 벗어나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시면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의 행복이 적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번뇌를 밀어버리는 밝은 지혜의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번뇌 팔아 지혜 버십시오. 숨 마음 보아 지혜의 행복 깊어지시길 축원 올립니다. 네, 긴 시간 성냄에서 벗어나는 마음 챙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본문 듣는데도 길어서 줄이가 틀리고 괴로워 그런 마음이 일어나신 것은 제가 부처님이 아니고 제가 공덕이 부족해서 이 대상의 공덕의 부족으로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우리가 닿아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 조건을 조금 어떤 다른 대상을 보거나 그러면 그런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